오늘 제목은 광야 한복판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쭉 계속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빠 이삭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부부 사이에 불신이 생겨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남편도 아내가 죽었는데 세상을 배렸는데도 애도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형제지간 그 아들 에서와 야곱 형제지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나를 속였던 저 야곱 가만 안 둬, 내가 쟤 죽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 형제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 이방 땅 저 위쪽에 하란 바다나람이거든요. 그쪽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것의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야곱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너 거 가서 색시 구해 갖고 와라, 이렇게 그런 목적이었어요. 형 에서가 이방의 여인들을 이제 2명이나 한 번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해, 거기는 이제 문화가 음란하거든요. 음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만큼은 신앙이 갖고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친족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 거기다 보내서 결혼시키자,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보낸 거란 말이죠. 이렇게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도망자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시더라.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시더라.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이 부모가 계신 자기 집 브엘세바, 이 집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그냥 단순히 이동한 거, 이 집을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떠나는 도망길이었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900km.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자기가 가야 될 거리가 900km예요. 약 당시에 도보로 40일에서 50일 걸려요. 이 긴 여정 가운데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곳,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는 9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보로 4일에서 5일 정도? 이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의 그 랍비 문헌에 보면 야곱이 이 거리를 하루 만에 갔대요. 여러분, 90km를 하루 만에. 물론 이 현대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게 지지받는 어떤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그 핵심이 뭘까? 핵심은 지금 야곱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야곱이 뭔가에 쫓기듯이 도망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야곱을 쫓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이미도 아는 것처럼 형 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 에서, 이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사냥과 생존 그리고 무기에 능한 인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의 도구, 여러분 사냥 도구 중에 활도 있고 뭐 칼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과 무기를 사용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활을, 이 형이 이제 활을 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달리는 거예요. 거리를 두기 위해서 달림. 그래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단숨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허덜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골아 떨어져 잘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축복권,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너로 인해서 너의 가문으로 예수가 태어나,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거라는 이 세 가지 축복을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았어. 그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다고,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이 받았잖아요. 장자꽃 같은 약속을 받았어. 받았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고향 산천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900km나 떨어진 하란 땅, 이방 땅에 가야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 왜요? 왜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왜 그렇죠? 형 에서가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으면 이제 내가 돌아올 수 있겠다 싶은데, 형하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빵살이야, 빵살. 왜? 쌍둥이니까. 빵살이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치다가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야곱입니다. 그것도 멀쩡한 숙소나 아니면은 무슨 여관 같은 데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 한 복판에서, 허벌판에서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몰려서 그렇게 지금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시세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올해 우리 뉴욕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런 말씀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붙잡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 올해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 약속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일이 막혀, 뭔가를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막 막혀.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이 와요. 그리고 게다가 건강의 문제, 내가 어디가 덜컥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요.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 어디서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겹쳐, 문제가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이 막막하고 답이 없고 계속 이렇게 문제만 쌓여가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 막 그런 프레시가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려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어떤 해결 방법도 되지 않아요. 야곱도 피곤해서 잠이 든 것도 있지만, 쌍둥이 형이라든 자신의 그 피부치가 형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야, 내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너무너무 싫다. 그리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내가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는 달리다 지쳐서 쓰러진 것도 있지만 들판에서 자포자기 하듯이 그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움과 낙심으로 지쳐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것을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닥다리로 번역된 이거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고요, 이 사닥다리는 계단으로 봐야 됩니다. 당시의 계단으로 봐야 되는데, 이 계단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도 없어요. 형에게 쫓기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에 닿은 이 계단이 뭘 의미할까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에게 줬던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의 근원 되는 약속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참한 약속, 비참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장 초라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거기에 가장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셨던 약속이 잘못된 것, 나에게 줬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확실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쳤어요.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강 저편에 거라사인이 사는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배에서 주무셨는데 거기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일어났는데도 배가 파손될 위험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이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럴 때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깨웁니다. 일어나십시오. 랍비여.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피라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폭풍을 잠잠케 하세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건너간 거라사인 지역에서 거대한 사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만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는가? 아니에요. 거기 군대에 귀신 들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귀신을 축사하고 다시 배 타고 건너오셨다고. 그러니까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경에 빠져 있고 낙심된 그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 형제, 꼭 본인 예를 들면은 꼭 이렇게 못 오더라고. 우리 모 형제가 매 주일마다 수원에서 내려와요. 예, 대단하죠. 수원에서 내려옵니다. 수원에서 내려오는데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원에서 옵니다. 우리 여기저기서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는 사방천지에서 오시는데 지난주에는 이 형제가 잠을 1시간 자고 왔대요. 1시간. 와, 1시간 자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물론 그 속내에는 그 내면에는 교제하는 자매가 우리 교회 교인이야. 교인이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따로 만나면 되잖아요. 예, 내가 오늘 자고 오후에 만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연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내려오기로. 여러분, 특급 칭찬합니다.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못 내려왔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요인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잠을 안 자고서라도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윤지, 지현,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걸 잊지 않으시는 거야. 예.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신 게 아니라고. 살아계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 어딘가에 계시는데 우리가 못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여기 계신 몇몇의 성도님들은 분명히 경험하셨어요. 증거가 있다고. 이제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지고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자신의 최선의 것,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께 찾아오셨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사람, 난 어떤 사람일까?
또는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그 불투명한 것 때문에 두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전혀 어떤 변화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 이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향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 두 번째, 어떻게 반응했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더란 말이에요. 삶의 태도와 방향.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약속을 받고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자신이 이전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그게 뭐냐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사람이 잘 몰랐어.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자신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단 말이야. 야곱이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거기서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베었던 이 베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요.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야곱이 이 행동하는 것은 고대에 신을 만났을 때 만나서 기념할 때 이런 행동을 취했었습니다. 여기 기둥은 마젤레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념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섬기는 거. 야, 기둥 세워놓고 막 거기다 비는 성황당에 나무 하나 뭐 물 떠놓고 비는 그런 게 아니라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표식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거기에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구별된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는 겁니다. 왕이나 제사장, 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시켜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꿔, 원래는 루스였는데 베델로 이름을 바꿉니다. 새로. 이 사람이 베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예배 처소예요. 여기가 뉴욕교회가 하나님의 집, 바로 예배 처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기름도 붓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기름도 붓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뭘 의미하죠? 예배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찬양을 왜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왜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십니다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바로 여기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일요일 날 아침이죠. 아침에 점심쯤 돼서 자거나 쉬거나 놀거나 개인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곳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내 모습과 비교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지난 화요일 날 현지하고 서준이가 저희 집에서, 계룡에 있는 저희 집에서 2시간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새가족 성경. 그때 제가 저 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지금 20살이고 MZ 세대인데 이 MZ 세대가 이렇게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 쉽지 않아. 이거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치, 동생? 윤지가 맞대. 언니가 그럴 수 없대. 윤지가 맞다 그러면 만든 거야. 오늘 집에 가서 큰일, 밥 먹고 들어가라. 아무 일 없도록.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예배를 거부하는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사람 이면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야. 찾아가셨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게. 따라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더 주님을 더 깊이 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두 번째로 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후에 두 번째로 한 거는 그가 서원을 해요. 약속한단 말이에요. 서원,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떡과 옷을 주시고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야곱이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이 그냥 무일푼으로 황급하게 도망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떡과 옷을 주시고 평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그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왔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서원에는 물론 조건이 있는 서원이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런 조건이 섞여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 거래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미성숙하지만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비록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신앙이 어린 이 야곱이 조상의 하나님만 말던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서원은요, 먼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바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처음 엄마 따라서 또는 언니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를 통한 하나님, 그리고 친구를 통한 하나님, 언니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직접 연결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부부하고 한비가, 오빠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우리 셋이서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기독교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영화를 보러 이제 갔어요. 갔다가 함께 영화를 이제 보러 갔다가 영화 보기 전에 서로 이제 시간이 남아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한비가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우리를 떠나서 이제 수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수원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말에는 올 거예요. 오빠처럼 주말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생활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해서 부모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
한비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고 저희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네. 한비 얘기를 다 듣고 한비야 너는 잘할 수 있어. 현지도 하잖아. 물론 그 얘기는 아니지만 너희 친구들도 어차피 다 가서 다 하는 거야.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하게 돼. 이렇게 격려를 하고는 이 기회에 한비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그 생각을 제가 꺼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비야 이제 너 학교 가면 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데 앞으로는 내가 혼자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 단호하게 말했어요. 염려가 있는 아이에게 어떡하지? 염려가 있는 아이에게 되려 짐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 앞에서 한비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지금 연우가 이제 내일이면 군대를 갑니다. 내일 바로 입소잖아요. 연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군대에서 이제 사회에서 부모를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동안은 엄마 아빠 품에서 이끌려왔어요. 신앙도 이끌려왔고 삶도 이끌려왔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비 연우 너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돼. 단독으로. 계속 이제 가족 품을 떠나서 이제 혼자 있다 보면은 유혹도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비에게 든 예가 뭐냐 하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빠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대학 가서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지 그것에 취해 살다가 학생회장하고 막 돌격 앞으로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하다가 돌고 돌아서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다시 주님께로 왔어. 여러분 아주 실질적인 예잖아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실질적인 예를 제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세상에 마주할 텐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거를 너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비가요 약간 걱정이 됐나 봐. 진짜 더 심각해졌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 묵상책 좀 구독해줘. 묵상책.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매달 오는 게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결연한 의지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품을 떠나고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주고 이끌어주던 주변의 사람들, 언니, 친구들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쳐있는 나에게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반드시 그분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만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으로 믿어지잖아요. 게임 끝.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으로 믿어지면 게임 끝이에요. 그때 진정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하는 게 뭔지 그 맛을 알게 돼요. 참 맛을 알게 됩니다. 왜? 살아있는 분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의 소유를 들여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참 기쁨을, 주님을 향한 그 참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여 마음에 뭔가 쫓기는 듯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를까요? 군대가 이제 내일 가는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연우 마음에 어려움이 있나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사랑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내 평생 나의 연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나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최선의 헌신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평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과 진정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십시다. 그래서 참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